네, 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의 이 주요 주제들을 복습을 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잠깐 앞에서 했던 주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 계시록은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밝히는 책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을 이제 창세기부터 진행을 해오시다가 이제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정리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또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두 번째로 이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 당시 이제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실제적으로 권력도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신이라고 불리면서 자기가 주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던 시대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리스도께 예배드려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주제로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세 번째 이 계시록의 주제는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을 같이 나누면서도 많이 말씀을 나눴다시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계시록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인다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계시록이 교회를 향해서 표현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표현들, 그리고 아주 이제 이 빛나는, 정말 이 정도로까지 표현을 할까 싶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계획에서도 교회가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보니까 이 계시록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약간 붕 뜬 추상적인 얘기로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고 또 좀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읽다 보면은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계시록이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상징, 또 교회에 대해 직접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이제 계시록 처음 부분에 읽었던 2장, 3장도 보면은 직접 교회에 주시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가 교회에게 주시는 책이라는 거죠. 7교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7교회는 당시 존재했던 7개의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7개, 그러니까 충만한 숫자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에 주시는 이 교회를 위한 말씀인데 그 2장, 3장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 전체에서 상징적으로 이 교회를 표현하는 이 상징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래서 아주 놀라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끝에서 살펴봤던 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회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 나오는 그 20장 이 부분에 나오는 천년왕국도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 계시록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사실은 교회를 뜻하는 상징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전체가 사실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살펴보시면은 교회를 향한 표현이 나오죠. 물론 이제 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가 흰색이신데 그리고 눈은 불꽃 같고 이런 이제 예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금 모양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지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그 긴 옷을 이렇게 입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이제 거니시는데, 또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분명한 의미가 있죠. 이 오른쪽은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보좌를 가리킬 때도 하나님 우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7 뼈를 붙잡고 계시다.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니까 오른손에는 7 뼈를 붙잡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7 금촛대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벌써 이제 1년 전이죠. 1년 전에 나눴다시피 이 구약적 배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걸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고, 어쨌든 이 7 별 그리고 7 금촛대가 모두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쉽게 보려면은 이제 20절을 보시면은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좀 헷갈리실까봐, 읽으시는 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아예 여기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예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7 금촛대도 교회고 7 별도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교회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직역하면은 교회의 천사라는 얘기인데, 이제 왜 교회를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교회가 그만큼 천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 영광을 간직한 존재. 그래서 이제 교회의 천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거나 저러거나 7 별도 교회고 7 금촛대도 교회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서 이제 20절 이 끝에 부분은 이제 제가 생각해 약간 우리를 위해서 설명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헷갈리지 말아라. 7 별도 교회고 7 금촛대도 교회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거니시면서 그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교회를 붙잡고 지금 교회를 위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이 환상의 언어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이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사이를 거니시고 그 오른손, 그분의 주권으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니까 그 7 교회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돌보고 가꾸고 계신다라고 지금 이 요한은 이 환상의 언어를 통해서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를 지금 얘기를 할 때 19절에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근데 이제 네가 본 것이 지금 무엇이냐?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이 환상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내 오른손에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 전체 환상, 전체 이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냐니까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일곱 별도 뭐고 일곱 금촛대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쉽게 요약을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는 곧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1장부터 이 요한은 사실 누구나 자세히 읽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명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충 읽으면은 모르고 넘어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충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아주 자세히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이게 요한이 이제 이렇게 쓴 거야, 친절하게. 이 전체가 교회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제 비밀이라고 하면은 좀 어때요?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비밀이다 하면은 좀 어때요? 나는 좀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죠? 비밀. 내가 비밀 알려줄게 하면은 이전에 내가 몰랐던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의 비밀이다 하면은 좀 이렇게 신기해 보이죠. 교회의 비밀. 그럼 내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교회의 비밀을 지금 오늘 알려주겠습니다 하면은 귀를 쫑긋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비밀은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아예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이 비밀이라고 나오면은 내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이미 알리셨어요. 근데 이제 뭐 어디에 이제 주로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이제 예배수서에서는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리시는 거를,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압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속마음,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사장님이 회사를 경영하시는 그 계획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비밀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니까 그분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다 밝히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또 보시면 어때요? 알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보이시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을 다 보이시고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장 1절 설명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계시의 의미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라는 거는 드러내어 보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밝히 드러내어 보이다.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얘기 나오는 게 이 계시랑 이제 같이 나오게 되면 뭐예요? 지금 이 비밀이 뭔지를 알려주시겠다. 이거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도,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계시록이라는 말도 계시록 하면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계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겠다 이런 의지로 쓴 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1장 1절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뭘 밝히 드러내어 보이시냐 했을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거 이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죠. 이거를 밝히려고 요한계시록을 쓰셨다, 기록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근데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1장 20절에 또 바꿔서 그 말을 표현하는데 그걸 또 바꿔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바꿔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7금초대와 7별의 비밀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서 알려주시는데 그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7금초대에 대한 비밀이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알리시는 책인데 그게 결국에 1장 10절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에 대한 계획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아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1장 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시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밝혀주신 이 실마리, 이제 초점이 어디에 있냐니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은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계획이다.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계획,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이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가꾸심으로써 성취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계시록 전체를 다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장에서 계시록 전체를 요약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결국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 이야기를 지금 1장에서 아주 이렇게 고급진 표현들, 아주 이 상징과 이 구약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절,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히 1장만 잘 이해해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이 교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지금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의 기초도 나누고 성경적 교회 이 교재도 같이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게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 이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교회를 통해서 누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의 복을 교회를 통해서 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정말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경 전체를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요한계시록 1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신대원 3년 공부를 하고 나서도 약간 헷갈렸는데 그 뒤에 성경 연구하고 나서 겨우겨우 이해하게 된 게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구나. 이 한 문장 이해하려고 그토록 오래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아주 쉽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외우고 그냥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거가 정말 상당한 지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공부하려면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했잖아요. 그죠? 쉽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를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 역사도 우리 이제 그 수요 모임 때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넘어져요. 넘어진다는 게 이제 좀 이제 빗나갈 때도 있고 잘못 이해할 때도 있고 이제 제가 그냥 이거 약간 격가지 얘기인데 자유주의 이야기 했잖아요. 자유주의 이쪽 진영에 있으신 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보지 않고 세상으로 봐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이 자유주의. 아무튼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이해하는 거는요, 정말 이 대단한 지식이에요. 대단한 지식이고, 지금 말씀에서도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아주 그 깊이 있는 지식. 그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의중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게 바로 우리 여기에 나온 교회를 향한 비밀을 이해하는 그 지식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 지금 이 계시록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지식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계시록 전체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사실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나타났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요즘에는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찬양도 보면은 언제부턴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가 등장을 해요. 찬양도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CCM 보면은. 근데요, 아직 멀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나타났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참 진짜 깊이 있는 지식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진짜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교회랑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하는 데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딱 이렇게 분명히 보면서 이 계시록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걸 딱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를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넘어졌는지를 제가 오늘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깊은 지식인지를 좀 제가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너무 쉽게 그냥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계획이요, 어떻게 교회랑 연결되는가, 오늘 이제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을 이해한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2장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 땅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계시되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44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고 이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통괄하는 크고 강성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고 이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넘어지고 착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세우시려는 나라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네 나라.
자기네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셔가지고 영원한 나라, 저 모든 제국들을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굳게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도 이스라엘은 나라는 있었지만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있는데 그냥 이제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서 그냥 노예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니까 우리는 아직도 지금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노예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영원한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실 그럴 메시아를 이제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들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대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은 구약에서 지금 약속하고 지금 구약에서 우리에게 소망하도록 하는 바가 뭐냐면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로서 세우시고 회복하시겠다.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이 로마 제국에서 이제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으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이걸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이 메시아고 딱 그리스도라는 기대가 생겼을 때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건 뭐예요? 저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강성한 국가, 그 다윗 왕 때처럼 강성한 국가, 세상을 다스리는 국가로 만드실 거라는 거를 유대인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보니까 어떤 거는 구약의 예언이랑 너무 이제 잘 들어맞는데 어떤 거는 가장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어긋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로마 제국이랑 안 싸우시는 거예요. 안 싸우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유대인들의 기대에 의하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 제국이랑 이제 싸우시고 로마 제국의 군사들을 몰아내시고 이제 로마로까지 진격하셔서 로마를 망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왕으로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자신을 왕이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이 군사적인 행동은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하셨냐니까 심지어 로마 제국에 잡히시는 거예요. 잡히시고 그 로마 법정에 서시고 또 어디까지 가세요? 이 로마 제국의 그 사형 제도인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로마 법정에서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던 거예요. 아유 왕인 줄 알았더니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속았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구약의 기대는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주님이라고 했으면서 나라도 세우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직도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세우실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성취됐다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아직도 이거를 모르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믿지 못하니까 계속 넘어져가지고 성경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또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해하면서 알게 되는 분명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세우시려는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뭘 의미하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세우시고 성령을 주셔서 탄생한 바로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기 시작했고, 이 예수님의 그 의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살펴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약속했던 모든 복락이 교회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새 마음과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어디에 성령을 보내주셨냐니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사, 뭐니까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새 마음을 받아서 마음에 주의 그 말씀을 새겨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약속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백성으로서 세우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보니까 교회에 속한 이 성도들, 신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새 마음과 새 능력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새겨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백성이 교회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약속했던 모든 복이 교회에 주어진다라는 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니엘서 2장,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은 지금 망한 지 2000년이 넘었지만은 그때 로마의 박해를 받고 핍박받던 교회는 지금도 살아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전 세계에서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지금도 생명을 잉태하고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 영원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서 교회만큼 오래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사도 나눴지만은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있는 생명이 인류 역사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학문에서는 고고학에서나 다루는 이 영역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생명력을 유지해오고 여전히 그때 그 말씀을 우리도 지금은 가지고 똑같은 주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돌보심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유대인들의 그 실패를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아직도 그 하나님을 향해 적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계시록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결국에 교회를 향한 계획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전체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 쓴 책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거니시고
교회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고 계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시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했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박해를 받기도 했고, 또 내부에서는 어때요? 내부에서는 이제 이단들이 득세하고, 또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에서 득세해가지고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아주 힘든 상황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렇게 딱 보면은, 현실만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 교회는 무기력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있으면 교회가 사라질 것 같아요. 교회가 망한 것 같아요. 지금 저 로마 제국이 아주 박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안에서부터도 이제 허약해 보이는 거죠. 너무 이제 약해 보이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로마 제국이랑 이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부터 이제 무너지는 모습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한은 이 계시록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서 이 교회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교회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에서 교회가 중요하다. 주님은 지금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그럼 교회를 붙들고 끝까지 돌보실 것이다. 지금 망해 보이고 지금 허약해 보이는 거, 그런 거는 전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교회가 반드시 이 일을 지나고, 이 고난을 지나고 주님은 반드시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요한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 메시지인 거예요. 이 교회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이 요한이 주되게 얘기하는 거는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금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특별히 몇 가지를 당부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만 오늘 좀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 교회의 중요함, 주님의 계획에서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당부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우리 이제 이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인내일 거예요. 인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지금 주님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이제 계속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듯이 박해도 있었고 미혹도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서는 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거의 같은 단어로서 인내라는 단어를 써요. 인내하라.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가 거의 같은 의미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는 거니까 인내하라는 거야. 인내하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당시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전히 교회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거 말씀해 주시면서 인내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2장 3장을 보면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게 뭐냐니까 결국에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야.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분명히 영광스럽게 빚어가시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이런 거 잠깐이라는 거야. 잠깐이고 저 우리 교회를 박해하는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내부로부터 미혹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하고 절대 이 바벨론과 관여하지 말고 버티고 끝까지 버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계시록의 주된 메시지예요. 교회가 여전히 주님께 중요하다. 주님은 교회를 지금 돌보시고 완성하실 계획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인내는요 사실 이때 당시 사람들보다 우리한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 인내예요. 인내. 인내. 얼마나 싫습니까? 인내. 인내하라는 권면. 좀 참어.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저 꼰대 이런 얘기하고 그죠? 버티고 이런 거 하기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리하고 빨리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뭔가 오래 기다리는 거 이런 거 우리 정말 싫어해요. 아주 진절이 날 정도로 싫어해요. 여러분 택배 딱 신청했는데 이틀 걸린다. 얼마나 짜증납니까? 우리 하루면 와야 되는데 지금 내일 와야 되는데 오늘 시키면 내일이 뭡니까? 요즘에는 새벽에도 오는데 근데 이틀 걸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부터 벌써부터 짜증이 나요. 정말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정말 뭔가 버튼 누르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냐니까 딱 컴퓨터 전원 켜고 그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해야지고 그 아주 키면은 바로 켜지는 컴퓨터 이런 거 딱 쓰는 시대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 인내라는 거는 정말 갖추기가 힘든 미덕이에요. 갖추기가 힘든 미덕이에요. 근데요, 참,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이 계시록 말씀에서 믿음과 거의 동일시되는 게 뭐냐니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신앙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우리에게 그 조금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 생활 패턴과 삶의 방식의 문제 때문에 인내한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딱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니까 인내하는 거다. 그냥 이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알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버티면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 때문에 그냥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마치 그것 때문에 그냥 이러고 만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지식이 뭐냐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고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지난 뒤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야.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하다. 근데 그거 그냥 잠깐 버티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야. 잠깐 있는 고난이에요. 아무리 긴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계시록에서는 10일짜리 고난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10일의 고난. 열흘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열흘만 버티면. 열흘만 버티면은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결국에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요 어떤 고난에서 면제해 주진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핍박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면제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를 건지신 구원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을 겪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소망하는 바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내가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잠깐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그것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망하게 하지 못해요. 지금 잠깐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우리에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요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잠깐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계시록은 교회를 향해서 인내하라.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계시록은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당부하는 것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두 증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두 증인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1장 나눴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증인도 이 교회를 뜻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니까 이 두 증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인내함으로써 이 믿음을 지키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증인으로서 사는 삶은 복음을 말하는 게 아주 이제 주요하게 포함이 되죠.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긴 뜻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시록은 이 증인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또 어떤 것도 얘기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표현할 때 어떤 표현도 쓰냐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자.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또 이거를 또 계시록에서 어떻게도 표현하냐니까 자기 옷을 빠는 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흰 옷을 주셨으니까 그 흰 옷을 지키고 그 흰 옷을 빨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 이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교회가 충성되게 살아가라. 이것이 교회가 살아가야 될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우상이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믿음을 지켜라, 인내하라.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살아라. 복음을 말하고 또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또 세 번째로 당부하시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너 그냥 믿음 지켜. 너 정말 증인으로서 살아.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않고 또 뭐 또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주님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이거는 볼까요? 이 계시록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요. 5절, 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 환상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환상의 상징과 언어로서 지금 교회에 주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권세냐니까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늘을 닫기도 하고 비를 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 때든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환상의 언어라는 거를 인식을 하면은 이게 지금 어떤 표현이냐니까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 환상의 언어로 가르친다고 했어요. 환상의 언어로. 여러분, 이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이요 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와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이 죄값을 주장하고 죄에 대해서 기족적으로 미혹하는 그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력화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이 사단의 권세가 아무런 소리를 하지 못하는 거야.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이 복음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 인생이 망했다라는 것을 그 복음 앞에서 절감하고 어떻게 나오냐니까 자기 죄를 통회하며 이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복음의 이 회개시키는 능력, 이 복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의 언어로 표현할 때 아무 때로든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기반으로 삼고 우리가 복음을 능력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마치 뭐와 같냐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 모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 복음 전할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때요? 이 바다를 피로 변하게 만들었잖아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하려고 했던 게 뭐냐니까 이거 신기하지? 나 능력 많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거를 하려고 그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전하면 그때 비가 안 오고 물이
피로 변하는 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 얻는 역사가, 그래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담대하게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많은 이적을 행했어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다 우상 섬기고 결국에 그 이방인들도 그거 보면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 십자가 복음은 그거를 진지하게 듣고 믿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능력을 표현할 때 지금 사실은 이보다 더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교회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이 결코 약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 결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속절없이 무너지기만 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지금 주님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 당부가 이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리고 증인으로서 살아라.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너네 능력껏 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의 능력을 이미 주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시록 전체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씀이요, 우리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만 이해를 하면은 계시록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겉면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내하라. 이것부터가 이미 우리가 듣기가 좀 싫어하는 말이에요. 인내하라. 그리고 증인으로서 살아라.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할 때 이거를 다 그냥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은 다 약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내하고 버티는 거 있잖아요. 가장 취약할 때가 언제냐니까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잘 참는데 혼자 있을 때 못 참아요. 금세 넘어지고 금세 못 버티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약한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인내 측면에서도 약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 믿음을 지키는 측면도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사는 건 어떻습니까? 증인으로서 사는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증명하면서 사는 것이 나 혼자서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약한지 정말 깨달았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제가 언제였냐니까 그 대학 시절 제가 이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졸업했을 때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이 대학 시절에 기독교 동아리에 있으면서 때로 이제 같이 살기도 하면서 어떤 유익을 누렸냐니까 같이 맨날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게 되니까 저도 이제 그게 있으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매일 이제 기도하고, 또 같이 성경 연구하는 또 모임이 있으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또 말씀도 계속해서 이게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정말 말씀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 말씀 보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내가 진짜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못 살겠구나. 그 정도로 제가 기도가 너무 좋다. 기도를 안 하면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못 살겠다. 말씀 안 보면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졸업하고 나니까 기도 안 해도 살더라고요.
기도 안 해도 살고 말씀도 잘 안 보게 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니까 내가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받던 게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거구나. 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때 좀 이해하게 됐어요. 기도 생활이라든가 말씀 생활, 신앙 생활 전체가요. 사실은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안에서 같이 서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들이요 전혀 무거운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주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니까 너 혼자 인내하고 너 혼자 버티고 너 혼자 증인으로서 살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인내하고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증인으로서 충성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서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함께 인내하는 사람들, 그리고 권면해주고 또 도와주고 또 어떻습니까? 같이 분별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버텨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그때서야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혼자 있을 때. 누구를 사랑하고 또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 삶이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나도 도움을 받고 내가 도움을 받으니까 나도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니까 나도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희생할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돼요.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가 힘들어지죠.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믿음에 따라서 복음 믿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도 또 사랑을 받으니까 또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도움 받는데 또 가만히 있기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적어도 처음에는 보답하고자 이렇게 사랑하게 됐다라면은 나중에 가면서 이게 더 익숙해지고 더 이제 또 내 마음에 또 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더 희생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자라고 성장합니다. 인내하고 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요. 말씀의 공급을 받고 지체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공급받을 때 우리도 여유가 생기고 우리 마음도 자라고 우리 신앙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더 사랑과 섬김으로 섬길 마음을 얻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리 인격도 자라고 신앙도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교회로 두시고 교회로서 우리를 당부하시고 교회로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뭔가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교회를 통해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교회에 주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우리 이 계시록의 말씀임을 우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여서 이 험난한 시기를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교회에 속해 있기만 한다라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성장할 거예요.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주님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다가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자마다 주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빚어가실 거예요. 교회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걸 소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광스러운 신자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시대요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